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CNN, 미국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CNN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베너 엘크라고 하는 동네가 있나 봅니다. 그곳에서 목스로이라는 제리 힉스 씨가 있대요. 우리도 힉스 학교 있죠? 그 힉스 씨가 지난 22일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에서 $20를 주운 거예요, 지폐로. 우리나라 돈으로 28,000원 정도 하는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거기서 바로 복권을 그 주운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즉석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치 복권, 여러분 스크래치 복권 아시죠? 뭔지 잘 해보셨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긁어서 당첨되는 거. 근데 이 힉스가 원래 사려던 복권이 없어서 대신 그 스크래치 복권을 샀는데 놀라운 것은 긁었더니 $1,000,000에 당첨이 된 겁니다. $1,000,000는 우리 돈으로 13억 8,420만 원이랍니다. $20 주운 것도 행운인데 그 주운 돈으로 복권을 사서 14억에 가까운 돈을 거머쥔 이 이야기가 지난 10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CNN 방송을 탔다 합니다. 참 돈을 주어서 그걸 복권 사서 당첨되는, 우리 이런 기사를 접하거나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는 why me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누군가 꼭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도 나와는 꼭 상관없는 저쪽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부럽다는 거죠. 돈 주는 것도 행운 좋은 건데, 운 좋은 건데, 그 주운 돈으로 복권 긁었더니 몇십억에 당첨되는,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알면 전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가장 꼭대기 인물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해줄게. 그 큰 민족이 뭐예요? 나라. 그 나라 이름 뭡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꼭대기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드셨을까? 그 마지막에 목적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민족과 나라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는데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한번 끊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쭉쭉쭉 내려온 왕조가 남왕국 유다거든요. 남유다 왕국. 근데 남유다 왕국도 멸망해요. 언제 멸망하냐면 BC 587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런 약속 주셨거든요.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네가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 영원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 왕위, 즉 왕의 자리에 앉은 그 자리만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통치가 실현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혈통적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자체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 완전히 성경에서 위배된 거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한국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더 황당한 건 그 사람도 따라다니는 인간들이 더 많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짚고 가십시오. 메시아는 한국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 사람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사람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만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말로 족보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의 시조니까. 그리고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하는 말로 족보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즉 예수님이 이제 나오실, 예수님의 계보가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쭉쭉 얘기하다가 16절 마지막에서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면서 족보가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가 16절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므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예수가 오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2000년 전 인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20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디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2000년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데,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2024년도 지금 연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2024년 한 해만 해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올 한 해만 해도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에게, 그게 뭐 의례적인 말이든 진심이든 간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보내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연하장을 보내거나 인사를 할 때 그런 문구로, 그런 문자로 인사 문구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한 해를 살아도, 그 1년 365일인데 그 한 해를 살아도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또는 우리 교회의 뭐 다사다난함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올 한 해.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이 언뜻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40년 만에 한국 축구가 올림픽 진출이 좌절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진출을 못했어요, 축구가. 여러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 저에게는 충격이었었습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한테 깨져갖고, 인도네시아한테 그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한참 아래인 친구들한테 져갖고, 승부차기로 져갖고 결승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어요. 이런 일이 올해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강이라고 이름하는 여성 작가가 있잖아요. 그 여성 작가가 뭐 탔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우리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시죠? 뭘 말하려고 합니까? 아까 일부는 바로 얘기하시던데, 12월 3일 무슨 날이었죠? 네, 우리나라에 44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계엄이 밤하고 새벽 사이에, 밤 11시에 계엄령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1시인가 국회에서 계엄 무효라고 가결을 하고 대통령이 새벽 4시 반에 계엄 해제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시간이 아주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 아침까지도 그 일이 무슨 일이 밤새 일어났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허다해요.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일찍 자서. 저는 10시 전에 잠을 자니까, 새벽기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 새벽에 와서 뉴스 보고 알았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일이 밤사이에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더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뭐 이거는 여와 야를 막론하고 뭐 진보니 보수니 막론하고 정치적 이념적 색깔을 떠나서 다 놀라고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정말 백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백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간 것 같은 후진국 되어버린 그런 느낌들 때문에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도 가졌었죠. 이런 사건들이 2024년 한 해 1년을 산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은 해놨는데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1년 안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위태위태 갑자기 나라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역사가 하루아밤에 하루아침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200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족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족보. 이 족보에는 특이한 게 있는데 그 특이한 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이 족보에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성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 가문의 후보들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남성 아들들의 이름들이 쓰이는 거지 여성은 족보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여성 이름이 들어가요. 누구냐고 하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과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6절 누구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우리아 아내는 누굽니까? 밧세바잖아요. 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이 이 본문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족보에 여성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4명의 여성 이름이 들어갔다면 뭔가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그 4명의 여성의 이름이 거론된 거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이 4명의 여성이 가진 공통점이 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4명 다 이방 여인입니다. 자, 다말은, 첫 번째 인물인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라합은 어디 살았어요? 그 여리고 정탐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리고, 가나안 여리고 출신인.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은 어디에?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막았던 족속들, 모압 여인이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된 밧세바 자체가 이방 여인인지 이방 여인이 아닌지는 논란이 많지만 그 여인이 유다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쳐도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헷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우리아,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가 이방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아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오십니다. 정통 유대인의 피가 예수님에게는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그 계보 안에 이방인의 피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허물과 실수를 많은 과거를 이 4여인이 다 가지고 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과거, 다시 말하면 되게 칙칙하고 어둡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암흑과 같은 과거를 이 4여인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매춘도 심각한 건데 시아버지와 매춘을 합니다. 그 시아버지가 유다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분인 유다. 그 유다와 관계를 맺은 여인, 근친상간이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고, 두 번째 여인인 라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에서 이 여인이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살았던 여인입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사실상 몸 파는 창녀였습니다. 이 라합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압 사람이었다는 그 자체가 이 여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핸디캡이고 가장 어두운 과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죄가 하도 커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 라고 딱 손을 글 정도로 모압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인 밧세바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인 우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간음을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여인의 공통점,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과거의 삶이 상당히 어둡고 칙칙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이방 여인들이고 어둡고 칙칙한 과거를 갖고 있는 이 네 여인들이 각각의 시대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게 하는 그 계보, 그 통로, 그 족보를 이어가는 일에 끊길까 했는데 이 여인들이 딱딱딱딱 그 자리를 메꿔서 메시아가 오게 만드는 길을 만들어요. 첫 번째, 다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다의 며느리라 그랬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가 남유다 왕국이 되고 뭐 다윗의 후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첫 번째 남편으로 유다의 아들 엘을 남편으로 봤거든요. 근데 죽어요, 일찍. 아들을 못 갖고, 자녀를 못 갖고.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러면은, 그리고 못 낳고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계대 결혼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형이 먼저 죽었으니까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다말에게 임신을 안 시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겨서 진노하셔서 오난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도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아이를 못 낳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는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마지막 막내. 그거 누구냐면 셀라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겁이 잔뜩 난 거예요. 이러다가 내 셋째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겁이 나서 유다 며느리인 다말에게 안 들여보냅니다. 약속은 해놓고 주겠다고. 그게 나중에 어떡하냐면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매춘하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양을 치고 있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요. 그게 난 아들 족보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성매매로 관계하여 자녀를 낳거든요. 대를 이은 겁니다. 대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가 며느리와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나 속였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하나도 잃어버릴까 봐 죽을까 봐 못 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대를 이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다말은 오직 대를 잇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시아버지에 들어가서 그 후손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간 사람으로 다말이 쓰임받은 거예요. 유다가 그걸 알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구나.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쓰임받아요. 두 번째 여인인 라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 다 아시죠?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숨겨줬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근데 그 숨겨주는 게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거든요. 이 라합이.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충만했던 광야 시대였습니다. 라합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믿음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광야 시대를 끝내는 상징인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 불신앙의 백성들. 근데 이방 여인은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해요. 믿음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쩌면 대가 끊길 위기인데 불순종하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해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광야 시대의 불신앙, 영적 생명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생명의 틀을 열어버리는, 그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이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제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텐데, 룻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 맞나요? 그 사람이 아무튼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본인 고향에는 가뭄이 자꾸 드니까. 그리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들여요. 근데 아들 둘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이 아버지도 죽어요.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여자들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있죠. 그 다음에 룻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난 고국으로 돌아갈란다. 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애도 없으니까 너희들 고국에 남아서 모압 족속, 모압 사람 같이 만나서 다시 재가해서 결혼 다시 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 따라오지 마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그냥 남거든요. 근데 룻은 계속 따라가요. 룻을 아니 나오미를 계속 따라가요. 뭐라 그러고 따라가냐면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계속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결국에는 이 말 때문에 나오미가 허락을 하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가니까 거기서부터 말리질 못해. 아, 얘가 신앙 때문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그 대를 또 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그 남 유다의 후손들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 잘 믿던, 하나님 잘 믿던 시대예요?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끝간데 없이 타락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끝간데 없이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모든 죄악된 행위가, 이방인보다 더 심한 죄악된 행위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 사사시대 때 룻처럼 이방 여인인데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이 한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요.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품은 음욕 때문에 다윗과 간음을 하게 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오늘 족보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습니다. 솔로몬을. 자, 이 네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 또 그리고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셔서, 즉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여인이 보여줍니다. 어쩌면 계보가 끊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이어가게 하신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1년 안에도, 한 해 안에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과거가 어두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메시아가 오는 계보의 길, 그 길을 계속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고야 말잖아요. 그리고 오늘 족보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다윗 이후에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열된 왕들 중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선한 왕, 악한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리 통치를 잘했는가, 그걸 못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갈리거든요. 이스라엘 왕은요, 아무리 그가 부임했을 때 무슨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뭐 외교적으로 잘 나가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동네 마당에 은금이 막 널려 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었나 안 믿었나, 이거거든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선한 왕으로 등극한 왕이 있고, 어떤 왕들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죠. 어떤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잘한 왕이 있고, 대리 통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치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사명인데, 그 대리 통치를 잘한 왕은 선한 왕이고, 그 대리 통치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한 왕은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 이 계보에 보면 그런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왕들의 계보 속에 서로 섞여 있어요. 얽혀 있어요. 선한 왕일 때에는 계보가 이어질 것 같다가도 악한 왕이 등극하면 저러다가 끝나는 것 아닐까. 선한 왕이 딱 등극했을 때 그래도 다시 불씨가 살아났구나 했다가도 악한 왕이 등장할 때는 마치 그 타오르는 불씨에 물을 확 끼얹어버려 갖고 메시아의 계보를 닫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 족보가 그냥 이름의 나열이라 이게 이 목사님 이걸 왜 읽었을까 싶지만 면면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선한 왕도 악한 왕도 얽히고 설켜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만드시죠. 비슷한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말은 뭡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기서 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아무튼 살아있어야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뭘 기대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 그랬어요. 자,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특이한 사람이 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남유다 왕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70년이 차자 기가 막히게 고레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포로 귀환의 칙령이 떨어지고, 그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 중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본토에 가서 뭘 했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왜 제1성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그 제1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2차 성전이 제2성전. 그 제2성전의 다른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스룹바벨 성전. 그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 완전한 절망에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춰져 버려서 더 이상 메시아가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중단된 역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스룹바벨을 키워내신 거죠. 70년이 찾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제1 솔로몬 성전을 다시 제2 성전으로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16절이 그래서 끝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참 기가 막혀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세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끊어질 듯 꺼질 듯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 과거가 어두운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악한 왕도 사용하시고, 선한 왕도 사용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 속에서도 그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단지 연대기적 기록이나 인명의 나열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평지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나타나고 수많은 장애와 대적들도 만나고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고 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엔 종착역까지, 즉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지까지 가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다양하고 위험하며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2000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사용되고 있는 것.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진심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행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기 때문에 왜 그 일을 그렇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은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말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첫 번째 아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재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의 족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의 족보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첫 번째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근데 오늘 눈 씻고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만 있어요? 낳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죽음으로 인류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죄로 인해서.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망쳐진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살리는 생명의 메시아로, 두 번째 아담으로, 생명의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그토록 진심이셨던 이유가 뭡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치닫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진심이셨고 열과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어떻게 여기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내가 예수 보냈잖아. 하나님 저 위하셔요? 내가 예수 보냈잖아. 하나님 저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나요? 내가 예수 보냈잖아.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는 그가 예수를 보내시는 일에 얼마나 열과성을 다하셨으며 진심이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위하시는지,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환경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성탄절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싹 다 살펴봤거든요. 원고가 다 보관되어 있으니까. 2017년도 설교부터 시작해서 2017년, 지금 2024년 이제 몇 번 성탄절 설교한 거예요. 201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오늘로써 8번째네요.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제일 어려운 설교가 절기 설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식상해 할까 봐, 그리고 뻔한 얘기일 거다라고 눈 감고 계실까 봐, 뻔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절기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무슨 설교를 했냐 한번 다 들춰봤어요. 그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항상 설교 후반부에는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어렵대.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가 봐요. 한 번도 이제 내년은 우리는 정말 장밋빛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뭐가 안 좋네, 더 안 좋아질 거네, 악화될 거네,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네, 다 그런 불안하고 불길한 얘기만 가득하거든요. 제가 했던 설교 원고도 그걸 증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는 조금 이전과는 어감이 틀려요. 왜냐하면 그게 기우가 아니라 그냥 하는 뻔한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이 실제 어려움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악한 지표, 어두운 지표를 말씀드려 볼까요? 아시는 대로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저출산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도 성탄절 발표한다고 중등부 고등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부는 율동하는 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주 꽉 찼어요. 앉을 데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사진을 몇 컷 찍었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꽃밭에 앉아 있더라고요.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아, 애들 많구나. 저출산 아니네 뭐. 아니에요. 엊그제 저희 집사람에게 오래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잘 지내던,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서울하고 근접한 거리의 의정부, 번화가 쪽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애들이 없대요. 주일학교가 거의 뭐 폐쇄 위기인가 봅니다. 뭐 성탄 발표회 그런 거 옛날 얘기. 우리가 뭐 성탄절 때 카드 돌리고 뭐 새벽송하고 그런 걸 옛날 얘기로 여기듯이 지금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 하는 걸 옛날 얘기로 여기는 교회들이 많대요. 왜? 애들이 없어요. 의정부가 무슨 지방입니까? 시골 촌동네입니까? 여러분, 의정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법. 예? 김포 못지않아요. 의정부도 뭐 그렇게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제가 알기로 60만이 넘거든요. 근데 애들이 없대. 반대로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2017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인 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어제 날짜로 발표했어요. 그 초고령화 사회는 몇 퍼센트인가?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일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빠르대요, 고령화 속도가. 이것뿐입니까?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굳을 대로 굳어져 있고 경색될 대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만 탄탄했어도,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걱정을 덜 하겠는데, 정치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지도 않은 인구 수에서 그렇게 왜 갈등들은 많은지, 이념으로, 지역으로, 성별로 끊임없이 갈등하다 못해 의정 갈등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 그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 갈등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말한 거는 정말 세 발이 피해요. 우리나라에 정말 불안한 사회적 지표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때도 연말에는 다 힘들 거다 얘기했지만 올해처럼 현실성 있는 현실성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다는 게 실감나게 될 때가, 늘 잘 올라가다가 이제는 꺾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대.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한국 사회고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현실,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고 교회의 현실이 각자 개인의 현실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인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 시점에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확인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벌거벗음 즉 가난을 말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성탄을 맞는 오늘,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고마운 거예요. 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봤던 만화 중에 하나가, 제 위로 10, 아래로 10년 이상 이하들은 다 아실 텐데 뽀빠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뽀빠이에게는 연인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죠? 올리브입니다. 근데 그 올리브를 괴롭히는 악당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그건 모르죠. 브루투스였습니다. 그 브루투스가 올리브를 괴롭힐 때마다 뽀빠이가 가서 구출하려고 하지만 뽀빠이는 얻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뽀빠이가 힘을 내서 브루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하나 있었으니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를 먹고 달려가서 브루투스를 한 방에 끝내 올리버를 구원해내는 뽀빠이를 보면서 우리는 열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화가 있습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이었습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도 평상시에는 힘이 없는 자동차였지만 뭘 하면 쌩쌩쌩 달리는 스포츠카 이상이 되게 되는 변화를 이루는데 그 뭐가 뭘까요? 노래를 기억합니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여러분, 우리는 시금치를 먹어서 힘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꽃향기를 맡아서 힘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힘이 나는 사람들이다. 아멘. 예. 예수를 생각할 때 힘이 나요. 상황은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성탄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새김으로 우리 안에 꺼져가던 소망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1분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기운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활짝 꽃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소유하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또 슬픔들, 죽음의 기운들 다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마다 다시금 죽음의 영에서 떠나고 하나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셨는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기에 그 성실하심과 신뢰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불안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인생,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근을 묻힐 수 있는 강력함이 있게 하셔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찬란하게 드러나며 이 세상이 밝아지는 곳, 하나님 죽음의 기운에서 벗어나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임을 믿으시오. 주님, 그분을 소유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이 인류와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긍휼과 무한한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의 사실 속에 다 담겨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할 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묵상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한번 소망의 불씨가 활활 올라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인생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그 생명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사 이 족보를 타고, 이 거룩한 계보를 타고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을,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